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향한 담대한 신앙,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십자가를 향한 담대한 신앙.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가 미국 제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아주 초라한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오랜만에 그의 집을 방문해 보니 집의 벽은 허물어지고 지붕은 누더기처럼 낡아서 바람이 불면 사방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친구가 그에게 말하기를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어떻게 이런 초라한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이 집은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하니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바람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가끔은 관현악단의 연주 소리로 들릴 때도 있다네. 그러나 이제는 집이 위험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라네. 이 대답에 친구가 반가운 얼굴로 다시 묻기를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지 묻자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저곳으로 곧 가려고 한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목적지는 영원한 하늘이요 천국이며 본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 저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령님과 또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고개 숙이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의 담대함입니다.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또 나는 죽을지언정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까지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일부 여인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게 돌연히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리마대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는 요셉이라는 동일한 이름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또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간 사람도 아닙니다. 또 신약성경에 그 이름이 이렇게 자주 거론되거나 나온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그에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까지 숨어서 예수를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진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바로 출교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숨어서 예수를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변화가 되어져서 빌라도에게 만인들이 보는 앞에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장사 지내겠다 라고 자기의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그가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제자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안 믿는 척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불교 신자거나 아니면 다른 타종교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숨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조용히 혼자 예배는 드리고 돌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바깥에 나가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질 않아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켜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금요일 밤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때에 어느 누구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중요한 시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긴박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앙관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영향입니다. 39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여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인수를 받아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섬기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이 장례에 필요한 방부제에 해당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의 장례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역시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 남이 볼까봐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온 선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 근데 이 자기가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이 볼까봐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뒤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나타날 뿐이고 그는 그 뒤에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 이 현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그도 국회의원인 걸 알고 서로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알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70명의 산헤드린 국회의원들 가운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숨기고 살았지만.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지내는 걸 보고 이 니고데모도 담력을 얻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어서 그도 장례를 지내는데 공개적인 장소에 자기 자신을 주님을 믿는 장소에 나타내길 시작합니다. 여러분, 독일 대학에 한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드신 라틴어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구사하는 언어가 약 10개 국언어 정도는 구사를 하는 아주 언어에 능통한 분이셨습니다. 영어는 물론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동양의 언어들까지 10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되어져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까지 하게 되어졌습니까?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이 독일인인 이분이 그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다닐 때에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가 밤만 되어지면은 자꾸 중얼중얼 하길래 친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중얼거리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어로, 내 모국어로 시편 23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 교수님도
그러면 나에게도 그 히브리어를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시편 23편을 이 유대인 친구와 독일인 교수 친구가 같이 시편 23편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상황이 바뀌어져서 이제 학교도 졸업을 하고 상황이 바뀌어져서 이 비밀경찰들, 나치 비밀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결국 이 히브리 학생은, 이스라엘 학생은 붙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교수님이 연락을 받고 나중에 자전거를 타고 그 은신처로 달려갔지만은 이미 트럭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뒤따라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가면서 아무리 친구 이름을 불렀지만은 대답이 없고, 갑자기 트럭 옆에 친 포장을 들치고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는데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눈물에 가려 희미하게 보인 친구의 얼굴을 놀랍게도 싱긋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죽음으로 끌려가는 이 친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교수님도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져서 이 독일군이 그 대전에서 폐색이 짙어져 가서 그도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전쟁터에 나가 패전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총살을 당하게 되어질 입장입니다. 그때 이 교수님의 얼굴에는 그 히브리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웃으며 시편 말씀을 외우던 그 친구의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관에게 잠깐만 제가 할 말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해봐라. 그는 히브리어로 그때 친구와 함께 대학 시절에 외웠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가 히브리어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을 때에 사형 집행관이 잠깐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시키지 말라라고 사형 중지에 서명을 하면서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키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연합군의 장교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연합군의 장교는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유명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할렐루야. 비록 나치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 교수님은 이 히브리어로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살려주는 것. 따라하십시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신분을 드러내니, 하나님을 믿는 신분을 드러내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광고료가 들지 않아요. 식사 때 기도하는 것. 최근에 장례집에 가서 그 믿지 않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장례집인지라
그래도 식사 시간에 제가 신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그분과 그 미망인과 또 형제들과 유족들과 함께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유족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져서 제가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를 기도를 시작을 하고 마치게 되어지니까 밥그릇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수종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를 하시는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인갑다. 그러면 제사밥을 드려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밥그릇이 바뀌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밥 안 먹고 제사 안 드린 밥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내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고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숨어서 사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흔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은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 표가 바로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그 안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게 히브리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지금 이 글자를 여러분 보십니다만, 이 익투스는 예수스라는, 헬라어로 예수를 예수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앞머리 글자를 땄고, 그 다음에 크리스투스,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투스라고, 그 다음에 크자를 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자를 땄고, 그 다음에 휘오스라는 헬라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앞머리에 자를 땄고, 그 다음에 소조메테, 이 소조메테라는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연합한, 첫머리 글자를 연합해서 단어를 만든 것이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모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1세기 때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드러냈을 때에는 어김없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선조들 시대에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숨어서 지내면서 이 물고기의 표시인 이 익투스가 적혀있는 이 물고기의 표식을 조용히 드러내면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들이 서로 상통하며 그렇게 지하의 카타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비로소 신앙인이지만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신앙으로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밝히고 또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에 모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여기에 당돌이라는 이 말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인수받아서 장사 지내다가 자기의 국회의원이라는 그 신분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험적으로 신앙을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마치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가 금식 기도를 하고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살리고 건지듯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결단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결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과 저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어두워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다니엘이나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여러분, 세상이 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로 60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이미 이사야 53장 9절에는 이 요셉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낼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바로 요셉이 자기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할 것이 예언이 되어져.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위치에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신앙을 선택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영생과 구원을 얻는 길이 이 길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 앞에 담대한 여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40절로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따라하십시다. 문제가 태산 같아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겁니다. 주님,
제자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주님에게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면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해결해 주듯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 미국의 검사 변호사를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했지만 결국엔 이혼을 하고 맙니다. 가장 사랑했던 큰 애는 미국의 버클리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25살에 돌연사로 세상을 떠납니다. 재혼을 해서 낳은 둘째 아들은 5살 때 특수 자폐로 판정을 받아 엄마의 마음에 큰 아픔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에 실명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갑상선 암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십자가가 겹칩니다. 이렇게 불행한 인생도 다시 있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전 교육부 장관으로 지성에서 영성우로라는 책을 쓰기도 한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죠. 이민아 목사님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미국의 LA에서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암이 재발되니 이 이민아 목사는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한 목사님께서 자기도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프면 강대상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픈 지 이미 3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도 아픈가 하면서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평안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 라는, 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라는 그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녀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과했던 고 이민아 목사는 고백했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노라. 따라하십시다. 모든 고난과 시련이 내게는 축복이었노라. 이 고백이 그 아버지 이어령 씨의 70세 되어진 이어령 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 70세 나이에 이어령 씨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깐 고 이민아 목사님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저희 아버님이 변화하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제가 눈을 떴을 때 이게 제 간증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민아 목사는 1981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결혼한 뒤 바로 미국으로 떠나 국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늘 바쁘고 유명했던 아버지를 둔 덕에 어린 시절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민아 목사는 결혼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이혼과 함께 찾아온 갑상선암 선고, 그리고 첫째 아이의 갑작스런 사망과 둘째 아이의 자폐장애 판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민아 목사를 살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그녀의 모습은 무신론자이자 이성주의자임을 자처하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주셨습니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틀리고 나의 뜻은 너의 뜻과 달라. 내가 내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나의 뜻은 선하다.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주셨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항상 선하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에요. 정말 다행인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라 한 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너무 늦게 내라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서 내 소리 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셨지만 일단 제가 내라고 말한 다음부터는 저에게는 기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영접할 생각을 했나? 지금까지 구한 것은 지식이었고 보물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성이었지만 그걸로도 헛되도다 무력하도다 할 때 무릎 꿇을 때 뭘 원했느냐? 그것은 지혜다 이거지. 많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고난의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묵묵히 나아간다라면 그 고난 후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죄사함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하였고 또 니고데모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숨은 제자가 아니라 이제 당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믿은 그리스도를 당당히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신분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취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